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노예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숫자가 해방한 사건을 역사 이래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은 숫자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죠? 최대한 많은 숫자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나면은 경찰이 추산하는 그 숫자하고 집회를 주관했던 주최 측에서 이 발표하는 숫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최소한 작게 발표를 하고요. 주최한 측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최대한 많은 숫자를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처럼 무엇인가 큰 사건이 있으면 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사건에 대하여서 성경은 전체 토탈 숫자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장정의 숫자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따라 나왔던 수많은 이민족에 대해서도 그냥 수많은 잡족이라고만 이렇게 지칭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가 몇 명인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또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숫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느냐,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느냐가 바로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뼈를 꺾지 말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뼈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한 예표로서 이와 같이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 탈출은 엄청난 탈출이자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역사를 통틀어서 또 오고 오는 전 세계적인 그 탈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출애굽은 목적이 있는 탈출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탈출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해방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민중의 해방을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변혁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이 12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제가 폐지되고 누구나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또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성경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타락하면 개인이 죄를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장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던 그 시대에 노예를 사냥하고 사고파는 그 죄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흑인들의 인권이 무시되었습니까? 하지만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한들 그 사람의 악한 본성이 편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자유케 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부적 문제로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보십시오. 약속한 백성들만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탈출해서 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백성들과 잡족들을 구분하십니다. 함께 탈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유월절 음식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고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며 그 음식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수많은 잡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례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시끄러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잡족들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함께 탈출한 잡족들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할례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것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세례를 주고 교회에 직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선동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한 달 동안 기도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장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고 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의 대표라는 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에 지역별로 할당해서 선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인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와 가깝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대표로서 세움받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또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대표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라고 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어려움을 교인들 중에서 대표하여서 이렇게 또한 돌아보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교인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헌법을 살펴보십시오. 장로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아서 목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장로의 기본적인 역할로 또한 명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귀한 중직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세상 권세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전 건축과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목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구미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미 제1의 권석들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며 따라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 위에 건축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소서. 아멘.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구미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전진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구미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새 성전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우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집이 먼저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미 제1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의 100대 기도가 거룩한 열기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성전에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새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닫혔던 심령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쁨 또한 체험케 하소서. 아멘.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소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쓰이면서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로 충성할 때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만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응답으로 받게 하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헌신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